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죠.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2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이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 즉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야벳과 셈과 함과 순서가 어떻게 되나?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있었고, 그들이 또 이제 후손들을 낳고 그들로 인해서 인류가 세상에 이제 퍼져 나갔다라는 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게 다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이제 족보이죠. 창세기 10장은.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하고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시작. 광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아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예, 이 19절에 보면은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에 이제 퍼져 나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은 온 땅 위에 퍼져 나간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네, 그런 목록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명칭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명칭이기도 하고 종족 명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그러면은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명칭이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 그리고 가나안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근데 6절부터 20절은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은 셈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은 1절하고 이제 상응하는 구절이에요. 그 1절에 보면은 다음 10장 1절에 보면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저자가 그러니까 온 인류의 기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기원을 하는데,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특정 숫자에 맞춰서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셀 것도 아니지만 야벳의 후손들이 몇 명 나오냐? 14명 나와요. 14명.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31명.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은 25명 나와요. 그래서 14, 31, 25 합치면 몇 명이 되죠? 70명. 70명이 돼요. 근데 이 70이라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이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0이라는 숫자, 즉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70이라는 숫자에 맞춘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0개의 민족, 70개 후손, 그 뜻이 아니라
이 70이라는 완전수에 이렇게 맞춤으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나간 인류가 충분하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 세 아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이 그들이 누구를 낳고 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 70개의 종족. 그러니까 70개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완전수.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저자가 이 70이라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맞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족보를 보고 이걸 실제적으로 애가 애를 낳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중간에 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저자가 그 70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치사 선택을 한 거죠. 성경의 족보가 대부분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볼 건 뭐냐면은, 이 계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온 인류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종족과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각자의 지역에 털을 닦고 살지만 그 민족들 간에는 어떤 우열이나 어떤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더 낫고 더 못나고 그런 비교나 경쟁이 없어요. 이 족보 내용을 보면은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누가 누굴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이렇게 나가지, 여기서 얘가 얘보다 낫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낫고 더 좋은 곳을 차지했고 더 우월하고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고, 이런 맥락에서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을 다른 말로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경전이죠. 히브리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경전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도 당연히 히브리 민족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고, 또 이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 초반에 이제 할 때 창세기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선 우리가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첫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을 한 거냐면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그들의 정체성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해. 주체성이 없는 거죠, 노예는. 그런데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집돼서 나중에 현재의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냐면은 바빌론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망해요. 어느 때 그때마다 망한 지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으로 완전히 폭망한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바빌론 제국.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빌론 지금 페르시아, 이란 이쪽을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민족이 이제 뿌리째 이제 뽑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뿌리째 뽑혀 나가서 이방 땅에 살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돼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면서 그때 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로 뭘 확인하는 거냐면은 창세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는 이 창세기가 모든 인류를 위한 말씀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나 당시 기록되었을 시점에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
히브리 민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기원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창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창세기 저자가 히브리 민족을 그릴 때 굉장히 위대하게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금 쭈그려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창세기 10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0장에서 각 민족들의 목록을 기록하는데 히브리 민족을 독특하게 그리거나 특별하게 그리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은 24절에 보면 그 24절에 한번 보세요. 아르박사스 후손 중에 하나가 셀라예요.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냥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보통 우리가 그 민족 신화들 각 그 민족의 그 건국 신화라든가 그런 그 민족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을 보면 다 보면은 자신들의 민족과 타 민족을 구별해서 자신들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리면서 타 민족과 차별을 하고 타 민족을 착취하거나 멸시하는데 정당화 삼죠. 왜냐하면 우리 천생은 우리의 신분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고, 근데 저기 저 아랫동네 사는 저것들은 출신이 그 시작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 민족 신화들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창세기 저자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그렇게 독특하고 우월하게 그리지 않고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해요. 물론 이제 히브리 민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조차도 다른 민족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각 민족 간에 어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게 우열의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상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사는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제 그 아브람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 아브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맞나?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이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복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하게 사랑하셔, 이런 이제 잘못으로 갔지만, 오늘 읽은 지금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서도 히브리 민족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복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히브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로 인해서 그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이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히브리 민족만이 어떤 독특하다, 그들이 특별 대우 이런 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25,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특정 민족,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는데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족속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 민족을 타 민족과 비교해서 우월하게 여기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실 한민족이라는 개념도 이것도 약간은 좀 환상적인 거죠. 우리는 우리는 다 이런 표현 쓰면 되나? 잡종이죠.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그 외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민족의 순수혈통, 이건 다 구라입니다. 그중에 최고의 구라가 그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말같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일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한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한민족을 선택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어떤 등불로 삼는다. 우리는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망상이죠. 우리나 일본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결합이 돼서 더 막 증폭되는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타민족을 업신여기고 멸시한테도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꽤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들 뭐라 그랬냐면은 저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벌 받은 거다. 그 일본에서 그 동일본해에서 그쪽에서 이제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휩쓸려 간 적이 있었잖아요. 꽤 오래 전에. 그때도 이제 한국 목사들이 일본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주류 교회가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이거를 신학이 기독교가 이론을 받쳐준 거죠. 그래, 그런 것들 다 어떻게 갔냐? 유태인을 학살하고 집시들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거야말로 가장 교만한 태도이고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 그런데 다른 민족들도 특별하게 사랑해.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무슨 우리만 더 사랑하고 우리만 더 해줘.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창세기 10장하고 여러분 창세기 11장 굉장히 잘 아는 거, 바벨탑 사건에 나와서 다 대부분 아는 건데, 창세기 10장은 굉장히 막 족보족보 있으니까, 누가 누구 낳고 이런 것만 있을까 거의 안 보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서로 대조되는 장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대조가 되냐면은, 창세기 10장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우리나라 말 번역을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0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흩어진다라는 단어예요. 흩어진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흩어진다예요. 우선 10장 5절이나 그러니까 10장 5절 한번 보시고 18절에 보면은 뭐 갈라져 나갔다, 퍼져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그 11장 9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 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흩으셨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단어이거나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0장에서도 민족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민족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장과 11장의 그 흩어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11장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텐데, 10장에서 나오는 민족들의 흩어짐, 퍼져나갔다, 흩어짐, 갈라져 나갔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흩어짐이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민족이 구별되면서 각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지역이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퍼져나가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흩어짐은 생육과 번성을 위한 흩어짐인 거죠. 그리고 10장에서 이렇게 흩어졌다 그랬을 때 그 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각 민족들이죠. 자기네가 이제 서로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근데 11장은 그 흩어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11장에서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각 민족들이 스스로 흩어지는 거였다면은 10장에서는 누가 흩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려고 바벨탑을 싼 거잖아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모이겠다.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민족들 다 흩어버렸다라는 게 이제 그 1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많은 그 지명들, 인물들 목록이 나오지만 10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의 민족을 이루며 세상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흩어졌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오늘 지금 이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이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인류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9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9장.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것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도 거리를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지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안하여 거기서 번성하여라. 예. 지금 그 9장 1절부터 7절을 문해적인 거로 보면, 그러니까 1절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7절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편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복을 주셨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1절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 땅에 땅에 가득 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가득 차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에 가득 차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흩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흩어져야 온 땅에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흩어짐이라는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10장은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흩어지는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흩어짐이라는 이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진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예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안 되고 모든 민족에 가야 되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넘어갈까요?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흩어짐의 주제가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어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흩어짐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되게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만 재밌어.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날에 1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 사울은 예. 스데반이 중상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에 이제 지금 이게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다 자기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제 호심탐탐 저것들 어떻게 하지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 그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래요. 흩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결과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흩어진 사람들은 숨는 게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거 굉장히 그 선교사적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건데 당시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 구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이라든가 믿음의 대상도 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이 그토록 이방인에 대한 사랑,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해. 이 사고방식 초대교회도 완고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바빌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 잡아갔으면 거기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에 이방인을 거기서 살게 해요. 그렇게 거기서 살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착한 이방인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형성된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변절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멸시했고 정말 괴만도 못하게 이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결과예요. 흩어진 결과. 그러니까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 나오는 이 흩어짐의 주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누가 흩어뜨리냐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것과 흩어진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면은 모여 있는 것은 고여 있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고 복만 누리면서 뭉개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흩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서 꽃피우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하는 것. 이게 흩어지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죠?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냐?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경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주일 내내 교회로 모인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모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라는 설교를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본문이 어떻게 흩어지다 그런 거여서 어쨌든 되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주일날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구역 모이고, 딱 또 각 주간에 이제 성격공 모임이 있고 막 모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냐. 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딴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어디 한 데 얽매여서 뺑뺑뺑뺑 돌면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되게 충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특히 이단 이런 데서 계속 막 전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 계속 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계속 커져서 세상과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회로가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물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삶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엔 매우 힘을 잃었습니다. 그건 우리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이제 삶이 힘들고 굉장히 곤고하고 괴롭고 죽을 정도의 힘든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요즘은 대부분 어떤 조언을 해요? 어떤 조언을 하죠? 상담을 받으라. 이런 조언을 하죠. 병원에 가라. 너 우울증인 것 같으니까 약을 먹으라. 심리치료를 받아라. 저도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요. 기도를 해라. 지금 너의 삶이 굉장히 공고하니까 뭔가 텅 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신앙을 권유하거나 교회를 권유하거나 기도하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상담을 받아라. 병원에 가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굉장히 바람직한 조언이고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신앙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게 매우 큰 문제이고,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힘들 때 기도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 기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워낙 상투적인 말이 돼서, 그게 워낙 폭력적인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 흩어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거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흩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흩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 폭풍을 일으키는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 들어야지, 말이 아닌 다른 걸 들 때, 이건 그냥 농반 진반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산 삶의 영향이 이웃들에게 미쳐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흩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흩어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